할렐루야. 주 안에서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은 파리에서 올림픽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한 곳에서는 평화의 축제라고 하는데 또 한 곳에서는 지금 중동의 전쟁이 초읽기에 다가왔다라고 하면서 그곳에 나가 있는 자국의 그 시민들을 대피하도록 그런 명령이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항공편이 끊어지고 여행의 금지 구역으로 그렇게 풍전등화의 위기가 있어요. 전쟁에서는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4년, 8년 그렇게 열심히 올림픽에서는 이 선의의 경쟁을 해서 4년, 8년 열심히 그렇게 경쟁하고 나라를 위해서 또 자신의 영예를 위해서 그렇게 싸우는 거지만 전쟁에는 생명과 가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싸워야 되는 좀 다른 그런 성격의 그런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평화의 대표인 올림픽과 또 사람에게 가장 잔인한 것 전쟁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오늘 이 성도의 올림픽과 성도의 영적인 전쟁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한 번 삽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 몇 번 살아요? 우리는 한 번 살아요.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환생하고 또 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번 살아. 한 번 살기 때문에 잘 살아야 돼요. 진짜 한 번 살기 때문에 잘 살아야 되는 것. 여러분에게 병원에 가서 누워있는 것과 병원에 신방 가는 것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이에요? 신방 가는 것이 복된 일이에요. 우리는 가능하면 내가 가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하세요. 얼마 전에 우리 이규찬 장로님이 병원에 계셔서 우리 김준식 장로님하고 신방을 갔어요. 두 분 다 95세, 94세시잖아요. 한 분은 누워 계시고 한 분은 이제 신방을 가셨는데 우리 이규찬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분 말씀 그대로 제가 전할게요. 목사님, 내가 헛살았다고, 내가 좀 더 교회를 좀 잘 섬길 것을, 좀 더 많이 헌금도 할 것을 너무나 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그분이 이제 나가면 정말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또 주님을 위해서 좀 살고 싶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신앙생활 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신앙생활 하신 분이고 장로님이세요. 그러면 다른 세상 사람보다는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분이 막상 침대에서 누워서 며칠을 또 이렇게 몇 주를 지내보니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이제까지 붙잡고 살아왔는데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한 번뿐 인생을 그냥 물 흘러가는 것처럼 다 시간이 금 같은 시간들을 다 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은 우리에게 분명합니다. 한 번 살기 때문에 잘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감사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에게는 분명한 인생의 목적이 생겨요. 그것보다 놀라운 은혜가 없습니다. 영원한 소망이 생겨요. 그것보다 값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시기를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의 자녀들이고 이스라엘의 군대라고 하나님이 출애굽에서 나오는 노예 집단을 그렇게 부른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십자가의 군사들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이 앞서가시고 길을 여시면서 가는데 군대를 보니까 우리의 군대 생활을 보니까 군대에도 많이 다치고 그러면은 의가사 제대를 하잖아요. 또 그 군인이라고 다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프고 그러면 치료를 받아야 되고 재활을 해야 되고 그래요. 성도들 중에서 재활이 필요하고 치료가 필요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평생 그렇게 시험에 들고 또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그렇게 살면은 주님 앞에서 싸워야 될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없습니다. 기회가 없어요. 우리 모두에게 이 예수님을 믿는 그 시간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 시대에 어떤 삶을 가지고 살 것인가. 교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이에요. 우리 만 목사님이 1년에 한 100개 교회를 다닌다고 그랬잖아요. 100개 교회 다니는데 100개 중에서 한두 교회 빼고는 계속 다 다운되고 있어요. 이 시대의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이 시대에는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가 이제 되게 됩니다. 파리올림픽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전체적인 주제가 화합이고 그렇게 다양성인데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엔티크라이스티니티가 반기독교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고
성경을 반대하는 질서, 동성애로 그런 성소수자로 가장 많이 띄워낸 그런 잔치가 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 하나님 앞에서 잘 지키지 않으면 남이 지켜주지 않습니다. 교회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 우리가 지켜야지 다른 사람이 안 지켜줘요.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이 지켜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이 건강하려면 여러분이 지켜야지 제가 여러분의 건강을 대신 만들어줄 수 없어요. 여러분이 해야만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와 있어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교회라고 했는데, 안정되고 평안하고 그렇게 해서 재정이 있고 또 교회 성도들이 많고 재능 있는 사람들이 많고 해서 교회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예수님으로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인생에 가야 될 목적지를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불러야 될, 내가 해야 될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남겨야 될 분명한 인생의 그 결과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행복하다는 것이죠. 돈 많이 있다고 행복한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쓰지도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또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낼 그런 환경들이 많이 못 되는 것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생명의 복음이 와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요. 여러분은 어떻게 예배를 일주일을 맞이할지 몰라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의 모습을 어느 정도는 알잖아요. 그리고 아프신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주 한 주 예배 드린 것이 어떤 분에게는 전쟁과 같은 것이에요. 기적과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 기적 같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 못 드리면 우리는 헛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핍박한다고 그래도 우리는 말씀을 전해야 되고 그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레미야서 20장 9절에 보니까 예레미야를 많이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0장 9절에 우리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 그리스도 주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내 속에서 불이 일어나서 골수에 사무쳐서 내가 견딜 수 없다. 말씀이 내 안에서 불이 붙어서 내가 견딜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는 또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기를 말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바울이 인생에 공부도 많이 하고 또 좋은 그런 학업도 하고 그러면서 위치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나서 그 은혜의 복음, 우리의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에요.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내 생명조차 아끼지 않는다. 자, 한번 비교해 보세요. 내 생명이 귀중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귀중해요?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중요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그 일에 참여하면 최고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자기 자신은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믿음의 아들에게 전달하는 것이에요.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계하며 권하라. 자, 바울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것은 예수님이었고 그 안에 복음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행복하다라고 마지막에 감옥에 있으면서도 노래를, 하나님을 향한 찬가를 부르고 있다는 것이 그가 예수님으로 행복한 삶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이제 우리는 성경을 믿으면서, 성경을 보면서 삶을 잘 봐야 돼요. 내 인생에서 예수님은 어떤 위치인가, 복음은 어떤 위치인가. 바울에게는 이 은혜의 복음이 생명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은 것인데, 나는 그 은혜의 복음에 뭘 투자하려고 하고 있고 그 은혜의 복음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울의 신앙 말로만이 아니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9장 20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자, 이제 그에게는 내 생명, 내 자존심,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보다 무엇이 중요했어요? 은혜의 복음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은혜의 복음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 은혜의 복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길 위해서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같이 되고, 또 율법 아래인 자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아래에 있는 것처럼,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없는 것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그렇게 그가 한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얻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그의 인생에서는 나를 위해서가 산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의 복음, 생명보다 귀한 복음을 그는 주님의 복음에 참여하기를 원하여서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그가 오늘날에도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교회가 세워지는 곳곳마다 그가 전한 이 복음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 놀라운 영광의 순간입니다. 어느 누가 여러분의 이야기를 아주 칭찬하면, 오늘 여기 교회에서 어느 집사님, 권사님의 성도의 일을 칭찬하면 얼마나 보람되겠어요? 이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저 교회에서 온 세상에서 이 시대가 지나가고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가도 그 사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의 그 이름의 그 영광이 얼마나 크겠어요? 오늘 한 번 사는 인생에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걸었습니다. 그 인생을 건 것이 복음을 위해서, 은혜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보다 귀하게 여겨서 살았기 때문에 그는 오늘 빛과 같이, 별과 같이 빛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바울의 인생은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로 그 믿는 그대로 살았어요. 바울의 인생의 모토,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삶인가? 빌립보서 1장 20절에 그는 말하고 있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간절한 기대가 뭐예요? 감옥에서 빨리 출소해야죠. 그렇죠? 맛있는 거 먹어야 돼요. 가서 사랑하는 사람도 만나야 돼요. 가고 싶은 데 가봐야 돼요.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런데 그의 간절한, 감옥 안에서의 정말로 간절한 기대가 뭔가, 소망이 뭔가,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아니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 지금 부끄러운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잖아요. 누가 들으면은 정말 그랬어? 그럴 수가? 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이 많은지. 그러나 부끄러워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해요. 신앙 꾸준한 것. 신앙 꾸준하게 지금도 과거와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누가 존귀케 돼요?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려 하나니.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고 어떻게 이런 소망을 품을 수 있는지. 그 똑같은 주님이잖아요. 똑같은 복음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는 인생을 걸었고, 그리고 살든지 죽든지 내게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된다. 내가 살아도 주님이 존귀케 된다면 살아야 될 이유가 있고, 내가 죽어서 주님이 존귀케 된다면 죽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내가 주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빌립보 교회만이 아니라 가보지도 않은 저 로마의 교회의 편지를 보내면서도 똑같은 말 하고 있어요. 로마서 14장 9절 시작. 우리가 살아도 누굴 위해 살아요? 주를 위해 살고. 얼마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을 위해 살지 않아요. 나를 위해 살아요. 나를 위해 살고 조금만 나에게 기분 나쁘면 돌아서고 말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고 전혀 세상 사람도 아니하는 행동들을 너무나 쉽게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살아도 주님을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이런 인생이 있다면 행복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우리에게 행복하다는 것은 많이 가져서가 아니에요. 누려서가 아니에요. 일평생 내가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고, 일평생 내가 섬길 수 있는 주님이 있다는 것, 그리고 나를 위해서 영원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내가 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부모님 떠나서도 부모의 사랑은 내 안에 박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마음 가슴 속에 부모의 사랑이 다 아롯이 남겨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이 나를 풍성하게 해서 평생을 또 영원을 이끌어간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이 바울의 고백은 우리한테 그냥 전시적으로 보여준 것이 아니라 그가 살아왔고 살아보니까 이것이 가장 복되더라 라고 하면서 그 믿음의 아들에게 전해주는 것. 자, 이제 바울은 이와 같이 이 복음의 말씀을 그가 받았기 때문에 살아도 주님을 사는데 내가 좀 낮아지면 안 되겠어요? 또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할 것인데 죽을 정도로 내가 한다면 상대방 못 받아줄 사람, 용서 못할 사람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 이기찬 장로님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기서 다른 사람 미워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제 다른 사람하고 내가 척을 져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아니요, 그럴 시간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고 내게 주어진 삶을 잘 계산해야 돼요. 이제 주님 앞에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그래서
다행히 퇴원하셔서 댁에서 이제 계시는데 잘 회복되고 함께 예배드리고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이제 주님이 맡긴 그 사명을 위해서 유대인처럼 유대인에게 또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그렇게 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22절 보세요. 오늘 22절에 보니까 약한 자에게는 내가 어떻게 해요? 약한 자같이. 약한 자에게 가서 나는 거드름 피우면서 나는 이렇게 있어 라고 하면서 왜 그렇게 게을러? 왜 그렇게 일을 못해? 왜 그렇게 사업이 머리가 안 돌아가? 라고 하지 않고 참 힘들죠. 어렵죠. 그런 상황을 이해하면서 연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처럼, 그리고 약한 자를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이 사람에게는 이런 모양으로 내가 변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나만 꼿꼿하게 있으면 절대 그 사람의 이치를 잘 못 알아요. 그래서 신발을 바꿔 신어야 하잖아요. 내가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나의 자존심이 죽어지고 내 돈이 사라지고 내가 시간을 낭비할지라도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 돌아오면 나에게는 할렐루야라만, 나에게는 기쁨이라만, 나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에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그랬어요. 내게 기도만 해달라고 하지 않고 여러분도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기도가 돌아오는 것이에요. 너희는 가는 곳마다 평안을 빌어주라. 그들이 받을 만하면 평안이 임하는 것이고 받지 못하면 너희에게 다시 돌아오리라. 우리는 항상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몇 사람이 주님이 귀하게 여기신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세례 요한의 말이잖아요. 그렇죠? 세례 요한의 말이에요. 주님이 높아지면 우리도 자동으로 주님이 높여주십니다. 주님 앞에서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봐야 돼요. 나를 위한 신앙인지 주님 안에서 사는지. 23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자, 이 사람의 신앙, 이 사람의 인생을 보니까 복음 아니면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예수 아니면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어떠세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에서 이 사람은 사업적으로는 뛰어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일에 아주 탤런트가 테크니컬하게 아주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목적이 주님을 위하여서 사용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을 위해서 행해야 되는데 복음을 가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요즘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복음을 가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절대 손해 안 보려고 이야기하고요. 다 보면 식당에 가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다 그렇잖아요. 목사님들 그렇잖아요.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서 좀 양보하고,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서 좀 손해보고, 그런데 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이 복음에 참여, 바울의 인생은 할 수만 있으면 복음에 참여하자 한다는 것은 복음이 주는 영광, 복음이 주는 복에 참여하고자 하기 위해서 난 할 수만 있으면 거기에 끼어들려고요. 거기에 들어가고 싶어서 아주 몸부림을 치는 것이 이 바울의 인생에서 예수님에게 생명을 건 이것이 목적 지향이죠. 한길 인생이에요. 우리에게는 분명한 표대를 줬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아니요, 더 이상 방황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길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세요.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았다면 우리는 그 분량 안에서 달려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그 신학에서는 달려가는 경주의 인생을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했어요. 이것저것 다 못 해봐서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주님을 정확하게 알고 수많은 신들 중에서 오직 유일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섬겨본 그것이 축복이라니까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가지고 사랑해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을 정확하게 알고 사랑하는 것, 그 마음을 다했다면 아름다운 삶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질문은 나는 지금 인생을 어디에 참여하고 있는가? 어디에 참여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 어떤 클럽에 참여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바울은 할 수만 있으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성도의 경주를 볼게요. 그는 그것을 알았어요. 목표가 세워졌어요. 목표가 세워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24절에 바울의 인생입니다. 24절 보니까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여기서 한 사람 상 받는다고 해가지고 경쟁력이 아주 그 한 사람이다라고 포기하란 말이 아니고, 여기서 한 사람이라는 것은 상을 얻도록 최선을 다하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자,
고린도의 그 시대에 이스미안이라고 하는 그런 경기가 2년마다 열렸어요. 지금 올림픽이 몇 년마다 열리죠? 4년마다, 월드컵도 4년마다 열리는데, 이스미안이라고 하는 축제가 2년마다 열리면 그 고린도 지역에 수많은 로마인들이 모여서 그들의 가장 유명한 그 종목이 권투하고 달리기였습니다. 그래서 권투와 달리기가 이 성경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 고린도에 보면은 그 언덕에 사람들이 학자들 가면 그곳에 날마다 땀을 흘리면서, 비지땀을 흘리면서 훈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그는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장에서 열심히 달리기 하는 사람들을 뭘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상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상 받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오늘 어젠가요? 우리 올림픽에서 김우진 선수, 혹시 여러분이 아실지 몰라요. 양궁의 선수인데,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상 가장 많은 골드메달을 올림픽에서 딴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개가 됐어요. 5개를 땄습니다. 그걸 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절제를 했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경주가 있다면 우리는 이제 매일 훈련하면서 그 상을 받도록, 이 상을 그 당시에 받게 되면 노예에서 해방이 되고요, 또 그 고향에 들어가면 그 고향에서는 아주 장군처럼, 개선 장군처럼 환영을 하고 영예롭게 됩니다. 그래서 그 대장처럼, 정복자처럼, 그리고 자유롭게 되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목숨 걸고 그 대회에 나가려고 하고 우승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분명하면 이제 그들이 하는 방법이죠. 어떤 방식으로 목표가 정해졌으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이기기를 경쟁하는 자마다 첫째로 해야 될 것이 뭐예요? 모든 일에 뭐 하라고 그래요? 절제한다. 모든 일에 절제다. 이 일에 절제해야지 만나고 싶은 사람 다 만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래요. 세상에서도.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그래서 절제하는 것, 성도의 삶에 성령의 열매도 절제라고 하잖아요. 예수님 믿으면서 삶이, 잠자는 시간, 생활하는 것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세상과 똑같이 있다면 그건 제대로 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절제가 따라요.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권사님 기도도 했지만 경건한 것이 무엇인지, 불건강한 것이 무엇인지 구별하게 돼요. 만나야 될 사람인지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인지 우리에게 절제가 있게 돼요. 해야 될 말인지 하지 말아야 될 말인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주님이. 그렇게 절제가 따르게 돼요. 절제가 없으면 사람이 방종하게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절제가 돼야 돼요. 왜 그래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돈 쓰니 그것도 절제가 돼요. 내 돈이 아니라 누구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 생명 내 마음대로 끊을 수 없어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가 되셨기 때문에 중독도 내 마음대로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하고 싶다고 내 몸을 거기 내 맡겨도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전이기 때문에 절제가 필요해요. 절제가. 예수님 믿으면서 뭐가 필요해요? 절제가 필요해요. 절제가. 내 마음대로 살면서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자기 위로고 자기 중심의 신앙이지. 예수님 믿으면 정말 화난 일도 많아도 입 딱 다물어야 돼요. 무슨 무익한 말 한마디도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듣기는 많이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행동, 가는 발걸음 넓은 길로, 세상이 가는 길로, 이 세상 사람들 다 해. 이 세상 사람들 유명한 것들 다 따라가는 풍습이야. 아니요.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가지 말고, 안목의 정욕 쫓아가지 말고, 세상의 자랑 쫓아가지 말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절제가 필요해요. 성도가 절제가 없으면 하나님이 욕을 먹습니다. 여러분이 절제가 없으면 우리 교회가 욕을 먹어요. 여러분이 절제가 없으면 여러분의 가정이 욕을 먹습니다. 성령은 절제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그들은 모든 일을 절제하니 잠자는 시간도 줄여야 돼요. 그리고 모든 일을 절제해요. 내가 쓰고 있는 시간에 재능도 물질도 다 절제가 되는 것. 그래서 무엇에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절제가 되는 그것을 우리에게는 이미 주셨다니까요. 절제하나니 그들은 어떤 면류관 얻어요? 썩을 승리자의 관, 썩을 면류관 얻고자 하면서 하되 우리는 어떤 면류관이죠?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썩어지고 없어지는 것,
잠시 영광이 있다 사라져버리는 것, 그것을 위해서 이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썩지 아니할 그런 일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썩지 아니한 것. 이 바울은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광을 위하여서, 그래서 썩지 아니할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 이사야는 우리의 인생에서 말하기를 인생은 풀이요, 그렇죠? 또 풀의 그 꽃은 이 세상의 영광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잠시 있다 다 사라져버린 것이에요. 화무 며칠이에요? 11홍이라고 이야기해요. 건불 몇 년이에요? 10년. 그 10년이라는 것은 기준을 이야기한 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만큼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사라진다. 자, 히틀러 유명하고 그 2차 대전의 원흉이 되었고 수백만 명의 유대인을 죽이고 땅을 차지했던 1933년부터 1945년까지 약 13년 그 독재를 하면서 마지막은 자살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김일성 최고 지도자로 1948년부터 1994년까지 50년을 했는데 그도 사라졌습니다. 문하세는 55년을 했어요. 그런데 다 사라져 갔습니다. 이 세상의 영광은 다 사라져가고 썩어질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소망, 우리의 상은 썩지 아니할 것이에요. 그 나라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예수님도 너희 보물을 어디다 쌓으라고 그래요? 하늘에 쌓으라고, 하늘에. 그래서 우리가 받을 소망, 영광,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니까 썩지 않고, 썩지 않아요. 세상의 것들은 다 부패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아요.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쇠하지 않아요. 시간이 가면 다 빛이 바래요. 그런데 빛이 사라지지 않아요. 더 커져요. 곧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 간직했어요?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늘에 이와 같이 세상과 비교되지 않는 그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런 유업을 우리에게 주님이 주셨는데 하늘 위를 바라보지 않고 땅만 바라보고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길 문이 다 뭐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금과 보석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좋아서 그런 말이 아니라 땅에서 열심히 그렇게 금을 위해서 수고했는데 하늘나라에 가니까 땅 발로 밟고 다니라 그 말이거든요. 그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스팔트 가면서 자갈 가면서 호주머니에 자갈 집어가지고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가방 매가지고 가면서 집에 갈 때 아 내가 오늘 돈 벌었네 하면서 흙주머니 매가지고 다니는 사람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늘에 간직하신 것은 영원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인생 이제 회고하잖아요. 회고할 시간이 됐잖아요. 결혼할 때 얼마나 인생의 큰 기쁨이었어요? 또 자녀가 탄생했을 때 얼마나 기쁨이었어요? 자녀들이 대학을 가고 또 직장을 잡을 때 또 그 자녀들이 결혼을 하게 됐을 때 얼마나 큰 일들이 다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잠깐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우리에게 말해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돈과 명예와 권력과 지혜 모든 가졌던 솔로몬의 고백을 우리는 너무 잊어버려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 말이 아니라 그가 경험해보고 했어요. 경험해보고 다 붙잡아 보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27편에서도 사람이 수고하고 집을 세우려고 아무리 수고해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다 헛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집,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인생 다 넘어지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어요. 목표가 예수님에게 분명히 정해졌다면 절제하는 신앙이에요. 오늘부터 나는 어떤 것을 절제할 것인가, 그 절제가 있고, 두 번째는 효과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효과적인 그 일에 맞게 효과적인 절제를 하고 효과적인 26절이에요. 효과적인 훈련을 볼게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방향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면, 그 당시 제일 유명한 것이 마라톤왕과 이 권투라고 이야기했어요. 달리기 마라톤 하는 사람이 표대 마라톤의 결승점을 모르고 방향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전속력으로 달리면 어떻게 돼요? 힘만 빠지는 거. 마라톤 하는 사람은 최대한 그 길을 맞춰가지고, 그렇죠? 그 길로 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 방향이 분명해요. 방향이. 인생의 방향도 우리는 어디를 가는 것이에요? 천국을 향해서 가는 거잖아요. 위에서 부르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반대로 가요.
좀만 힘들면 믿음에서 뒤떨어지고 시험에 들려고 아예 작정을 해요. 그런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 방향은 주님이라는 사실을, 천국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안다면 방향이 분명히 정해졌어요. 권투 선수가 연습을 열심히 하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가면서 상대방은 맞추지 않고 그림자만, 섀도우 복싱이라고 그림자만 아무리 강하게 쳐도 상대방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훈련도 정확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올바른 훈련을 할 것인가 라고 효과적인 훈련이에요. 그래서 적을 알아야, 그렇죠? 적을 알아야, 상대방이 키가 크다 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에게 맞춰서 내 전략을 세워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스피드가 빠르다라면 그 사람에게 맞춰서 전략을 세워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씨름은 이 세상에 대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저 사람과 나와의 감정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명한 싸움의 방법을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우리의 사람의 혈기와 육체에 대한 그런 감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린 저 사람과 저 권사님과 저 성도와 함께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이길 수 있어요. 저 사람은 나하고 감정 싸움 해가지고 자존심이 내가 더 세지 저 사람이 세 하면서 해봤자 그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품어주고, 또 그를 위해서 축복 대신 저주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축복해서 기도해주고,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방패로 시험에 불화살이 날아올 때 믿음으로 막아내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허공을 치는 것처럼 저 사람 미워하니까 괜히 교회만, 괜히 내 신앙만 떨어져가고 성경도 안 읽고 기도 생활도 안 하고 그렇게 하면 나만 손해. 우리는 시험에 들수록 더 빨리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사단이 나에게 건강을 이렇게 해쳐서 신앙생활 못하구나. 한 번 쓰러지면 몇 주입니다. 몇 달이 갈 수 있어요. 한 번 시험 들면은 최소한 며칠, 몇 달이 갈 수 있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씨름이 내가 누구와 싸우고 있는가.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사람들과의 사이를 이간시키려고 디아볼로스, 떼어서 말라서 죽이는 것이 디아볼로스잖아요. 사탄 참소하는 자들, 저 집사님은, 저 사람은 자꾸 참소하는 거잖아요. 그런 데서 내가 빠져나와서 우리는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그렇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그래서 내가 비판적인 사람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사단의 작전에 속아서 넘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한번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입을 열면 비판하는 말을 많이 하는지, 나는 정확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바르다고 옳다고 생각해. 아니요. 내 눈에 더 많은, 내 몸에 더 많은 허물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내가 저 사람을 이야기하면 상대방은 나를 얘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한가요? 다 해요. 다 누워서 침 뱉게요. 우리는 다 한 가족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사랑으로 하나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선행으로 격려하면서 그렇게 갈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일을 맡겨주시고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세요.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잡곡밥도 잘 드세요. 운동도 많이 하세요. 채식도 좋아요. 그러나 가장 큰 적이 누구예요? 가장 큰 적이 자신이에요. 자신. 오늘 27절에 말해요. 27절 보니까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라. 자, 이렇게 열심히 해놓고 자기는 이제 그 복음에 참여하지 못하고 떨어져 나갈까, 디스퀄리파이 된다는 것이죠. 자격 상실할까 봐. 자, 자기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번역하게 되면은, 권투 선수가 얼굴을 향하여 치자를 상대방을 다운시키기 위해서 눈 밑을 치는 것이죠. 눈 밑을 쳐가지고 다운시키는 것처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내 몸을 사정없이 단련하여 언제나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합니다. 자기 몸을 사정없이 단련해서 몸을 그 말은 제가 권투 선수 이야기했잖아요. 얼굴을 맞아서 얼굴 눈 밑을 맞으면 사람이 이제 다운되는 것처럼 내 육신의 정욕, 육신의 자랑, 세상의 허영들을 다운시킨다는 거예요. 나를 자신을 교만한 것을 다운시켜서 무릎 꿇게 만든 거예요. 내 몸을 단련시켜서 그리스도에게 드려지도록, 내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도록 나를, 내 욕심을, 내 자아를 부서뜨리고 다운시키는 것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다운시키지 못하고 나는 뻣뻣하게 사가지고 내가 일하려고 하고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내 몸을 사정없이 단련하여서 어느새 나도 모르게 교만이 올라와요. 우리는 다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어느새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 위에 올라가려고 해요. 섬김 받으려고 해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다운시키라니까요. 섬김 받으려고 생각하면 다운시켜가지고 무릎 꿇도록 만들고, 그렇게 해서 나는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 얼굴 밑을 쳐서 다운시키는 것처럼 내 몸을 사정없이, 공동번역 그랬죠? 사정없이 연단시켜서 다운시키세요. 내 말, 입술 사정없이 연단시켜서 다운시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민첩하게, 주님이 원하시면 언제나 민첩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것은 내가 남들에게 이기자고 외쳐놓고 나 자신은 실격자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신앙생활 그냥 세월이 가도록, 그냥 물이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 목표가 분명한가?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하고 가고 있는가? 나이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로. 그렇죠? 하나님 나라로 점점 주 얼굴 볼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보러 갈 때, 자, 여러분이 아파서 고향 가고 싶을 때 얼마나 고향에 가까이 가면 기쁨이 있어요? 힘들게 비행기를 타고 한국 갔어요. 그리고 그 고향에 가는 버스를 타고 점점 고향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마음이 기쁨이 있는 거잖아요. 기쁨이. 그런 것처럼 우리는 본향을 향해 가는 사람, 본향을 향해. 나이 먹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에게 주님 앞에서 백바른 영광의 면류관이다. 의로운 길에서 얻게 되는 영광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신앙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끝까지 가는, 끝까지. 중대 포기는 없습니다. 끝까지 가는 것이에요. 믿음 언제까지요? 끝까지 가는 것. 빌립보서 3장 11절에 바울의 표현을 또 볼게요. 빌립보서 3장 11절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표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수를 써서든지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어디 이르려고? 부활하려고. 바울이 부활을 못해서 그 말이 아니에요. 더 좋은 부활이에요.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할 수만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더 좋은 부활을 이루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주님이 붙잡고 계세요. 그 주님이 붙잡은 그것을 위해서 내가 잡으려고 어떻게 해요? 설렁설렁 할아버지 할머니 시장 보는 것처럼 둘러보는 것이 아니라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주님이 붙잡은 그것을 향해서 전력으로 달려가는데, 이 달려간다는 표현이 마지막 피니시하는 장면이라고 했잖아요. 결승선에 달려가는 사람들 머리카락이라도 하나 먼저 내리려고, 그렇죠? 손가락이라도 먼저 내리려고 앞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이 달려간다는 모습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삶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주님이 이제 가까이 온 갈수록 이렇게 상을 들고 있는데 오다가 턴해버려요. 오다가 돌아서 버려요. 오다가 주저앉아 버려요. 포기해버려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인생은 마라톤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신앙도 경주입니다. 신앙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올림픽에서 그냥 메달 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전쟁에서 그냥 살아남는 것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고 목숨을 걸어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 서신을 읽는 자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에게 이미 인생의 회고를 하면서 하나님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또 히브리서 기자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12장 1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절제한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무거운 것,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것이 있다면 내려놓으라는 것이에요.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그 사람들이 있으면 내려놓으라는 것이. 그래서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신앙생활하는데 날마다 어디 중독돼서 가기를 원하고 그러면 내려놓으라는 것이에요.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뭘 하라고요? 경주하라고요. 경주자는 경주선을 지켜야 됩니다. 달리기 하는 자들은 그 달리기 하는 라인을 가야 돼요. 믿음의 길을 가야 돼요. 다른 데로 갔다가 오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경주를, 신앙은 경주다. 신앙은 경주인데
주님 앞에서 나가는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고 가야 돼요. 경주하는데 주님이 앞에 가셨어요.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눈에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올림픽 마라톤 하는 사람들 앞에 시계가 있잖아요. 시계를 보고 자기 페이스를 또 맞춰가면서 하잖아요. 결승선을 향해서 길을 따라서 가잖아요. 성도는 길을 찾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르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인생의 경주입니다. 일찍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목표가 분명한 사람들 절제해야 되고, 또 주님 방향 없이 살지 말고 헛된 싸움을 하지 말고 영적인 싸움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주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갈 때마다 점점 힘이 나잖아요. 마지막 결승선에 갈 때 힘이 나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갈 때는 다 지친 사람이 메인 스타디움에 들어오면은 전력을 다해서 달리는 거예요. 왜요? 마지막 피니시가, 마지막 불꽃이 화려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인생은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마지막에 갈수록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주의 은혜와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